2021년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 바로 서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앞에 바로 서는 교회. 우리가 바로 선다라고 하면 내가 본래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지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확신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복 그러면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이나 거기에서 얻는 행복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가 되면 어김없이 우리가 인사를 나눌 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를 할 때에 그 복은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복을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이나 거기에서 오는 행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이라든지 돈을 많이 벌게 된다든지 일이 잘 풀린다든지 성공하게 된다든지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단어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좋게 말하다 할 때 좋게라고 하는 단어와 말이라고 하는 로고스라고 하는 말에서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좋게 말하는 것, 다시 말하면 칭찬하는 것이 복이고, 이것이 이제 또 다른 뜻으로는 찬양하다, 축복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바로 이 복이 뜻하는 단어는 그렇습니다. 칭찬하는 말, 그것이 복이고, 찬양하는 것이 복이고, 축복이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 신령한 복할 때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의미적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흠이 많은 나에 대해서 좋게 말해 주시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흠이 있는 나를 칭찬해 주시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께서 마귀의 권세에 휘둘리는 나를 하나님께서 옹호해 주시는 것, 두둔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영적인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복과 영적인 복은 차이가 있습니다. 유효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1월 1일 날 카톡으로 신희자 집사님이 그 사강모 회원들한테 샌드위치를 선물로 이제 보내주셨는데, 이 보내주는 방법이 뭐냐 하면 카톡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냥 무작위로 추첨을 하는 거예요. 기계가 알아서. 그래서 내가 몇 명에게 이런 선물을 보내겠다라고 정해놓고 누르면 그럼 무작위로 그 휴대폰 안에서 기계적으로 이제 추첨을 하게 되는데 제가 당첨이 됐어요. 그걸 보고 저희 집사람이 친정 식구들한테 또 한대요. 그래서 했어요. 근데 거기도 제가 당첨이 됐어요. 감사하고 기분이 좋죠. 왜냐하면 저는 그런 거 당첨 되는 거에 머리털 나고 제 기억으로는 한 번밖에 없었어요. 여태까지. 제가 한 번이어서 기억을 해요. 그런데 1월 1일 날 2번이나 됐어요. 기분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유효 기간은요 일평생 가진 않아요. 잠깐 기분이 좋은 것이고, 그죠? 그렇게 행복한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이 영적인 복은요 영원토록 갑니다. 영원토록. 왜냐하면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영적인 복,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좋게 말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들로부터 우리를 두둔해 주시고 하는 이런 복은 우리가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받는 복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되. 과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령한 복을 주셨다, 영적인 복을 주셨다 할 때의 이 말씀은 이미 과거에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바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유효기간의 차이도 있지만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이고, 영적인 복은 이미 받은 것이고, 이 땅에서의 복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 혹은 그래서 얻으려고 애쓰거나 행운을 기대하면서 요행을 바라면서 살아가게 되는, 얻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복, 바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게 생각하는 복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내가 김재근이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해도 김재근이고 다른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좀 다르게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내 신분이 바뀌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복은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인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흠 있는 자도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복이 어떤 사람이 받는 것이냐? 모든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흠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복은 흠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흠 있는 사람들은 요행을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흠 있는 자도 받을 수 있는, 받게 되는 받은 복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냐면 2번에 1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흠 있는 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흠이 있어도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초가 되면 사람들마다 자기의 계획을,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되죠.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한다든지, 성경을 내가 얼마나 읽어야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지, 여러 가지로 전도는 어떻게 해야지 계획을 세웁니다.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획들을 세운 대로 시간들을 보내면서 실천하게 되는데요. 많은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느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나는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희망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희망을 두거나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듯이 그렇게 칭찬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두 흠이 없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흠 있는 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복을 받았고 또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흠 있는 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예정하사라고 말씀하죠.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 모두 과거의 표현들입니다. 과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예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미 과거에 하신 것이다. 그렇게 결정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과거가 언제냐? 성경의 말씀은 창조 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흠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하나님께서 흠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도록 이미 과거에 결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흠 있는 자가 한 행동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아들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흠이 있어도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고 또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양대원을 위한 가이드북이라고 하는 책을 얼마 전에 읽었는데요. 짬짬이 읽다 보니까 좀 더디게 읽었는데, 짬짬이 읽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내용은 쉬운데 음악에 관한 내용이라 이해가 안 돼요. 발성을 이렇게 하라는데 읽었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용어도 낯설고, 그래서 찬양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읽었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흠이 있는 자를 아들로 세워주셨다, 상속자로 세우셨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그거를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듣고 성경을 읽다가 내가 듣게 알게 되고 하면 이게 잘 안 믿어질 거예요. 아마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제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찬송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흠이 있는데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말하는 게,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본문에 6절의 말씀에 나오고 11절의 말씀에 나와요. 12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경험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체험하게 되는 은혜를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대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면 과거의 조상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포로 가운데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말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경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내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그런 찬양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계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을 마음껏 맛보게 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흠 있는 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의정부에 있는 한 교회가 있는데요, 재건축 얘기가 나온 지가, 그 지역이 재건축 얘기가 나온 지가 14년 됐어요. 14년 만에 이제 재건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5월 달에 388평 건축 설계를 마쳤고 진행을 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평을 줄였어요. 지하 주차장도 놓고 4층 증축할 거 염두에 두고 설계를 했는데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져서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었고 또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져서 그래서 100평을 축소해서 이제 건축 허가를 신청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건축비는 이제 부족을 해서 멸치를 판다 그래요. 제가 카톡에다가 올릴 건데 2만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많이들 좀 팔아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만약에 어떤 독지가가 건축 설계를 하는 독지가가 나타나서 이 교회에 도움을 주겠다라고 말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를 짓기 위한 설계도도 본인이 다 설계하고 건축비도 본인이 다 되겠다라고 그렇게 나섰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결정만 하면 목사님과 성도들이 결정만 하면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흠이 있는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을 하나님이 진행시켜 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흠이 있는 게 문제예요. 죄인이라는 게 문제예요. 말을 바꾸면 소유권이 마귀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그 소유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흠 있는 자들, 흠 있는 죄인들의 소유권을 마귀에게 있는 소유권을 가져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이 속전이 제물이 되십니다. 희생 제물이 되셔요.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흠 있는 자들을 자신에게 속한 자로 만드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흠 있는 자도 영적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흠 있는 자가 특별히 받은 것, 그것은 죄 사함을 받는 복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죄 사함의 복을 바로 흠 있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싫습니다. 그건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겁니다. 감추고 싶어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내가 어둠에 있는 부분들을 자꾸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흠이 있느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말합니다. 너에게 죄가 있으면 그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 죄 사함의 복을 받았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라. 그러면 용서를 받을 것이고 불의에서 구원받을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은 영적인 복입니다. 흠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이 복,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인 것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서 늘 정결한 자로 서기 위해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함께 읽습니다. 흠 있는 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과거에 이미 일하셨습니다.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죠. 우리도 하나님 잘 알지 못합니다. 연약하죠. 우리의 지식의 한계, 지혜의 한계, 경험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게 되면 넘치게 하사라고 말합니다.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9절의 말씀도 표현이 알리신 것이요 과거의 표현입니다.
또 9절에서 예정이라는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넘치게 하신 것이 앞으로 할 것이기도 하지만 이미 과거에 하신 것이고, 알리신 것이 이미 과거에 하신 것이고, 예정하신 것이 이미 과거에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신 시기가 이미 과거라는 것.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알려주신 시기가 이미 과거이고 예정하신 시기가 이미 과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영적인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우리가 참 소가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은 이미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알 수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 하나님을 알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 정말로 경험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바로 이 2021년에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로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영적인 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영적인 복을 받은 것이 정말로 확실한가? 5번 함께 읽어봅니다. 흠 있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예,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말하죠.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는 표현입니다. 도장을 찍었다. 계약서로 하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그리고 선금을 이미 지불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표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 성령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하면서 우리의 허물을 주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없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셨던 증거이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증거가 있는 것을 꼭 기억하고 확신하게 되기를, 영적인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번서부터 5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믿는 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 믿는 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 믿는 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 믿는 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과거에 이미 일하셨습니다. 그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예. 확신하며 믿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복을 말하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들을 2021년에는 말하는 것, 곧 찬송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하라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겨울 날씨가 상당히 추우니까 이 파랑색을 생각하면 춥잖아요. 그러니까 파랑색은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파랑 코끼리 떠올리지 마시고 동해 바다가 파랗잖아요. 그 파란색 떠올리지 마세요. 파란색 생각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하는 대로 떠올리게 된대요. 우리의 뇌는 말하는 대로. 그래서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아이들한테 야 뛰지 마 그러면 아이들이 떠올리는 게 뭘까요? 뛰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에게 걸어 다녀, 야 걸어 다녀 그러면요. 아이들이 떠올리는 거는 걸어 다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말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뇌가 그렇다는 거예요. 안 돼라고 말하면 떠올리는 게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기독교 방송에서 그 캠페인으로 했던 그 문구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뇌세포의 98%가 움직인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하는 대로 떠올리게 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받은 영적인 복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떠올리게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찬양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찬송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14절에 나옵니다. 6절에도 나오고, 이 찬송이라고 하는 이 단어, 또 12절에도 나오는데, 이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칭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찬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칭찬하고 찬성하고 동의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노래하는 것, 찬미, 찬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칭찬, 높이는 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나도 좋게 생각합니다라고 찬성하는 게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동의하는 게 찬양입니다. 꼭 노래로만 찬송가를 부르는 것만이 찬양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맞아요 하나님이라고 동의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찬성합니다 라고 예라고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의 의미가, 찬송의 의미가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문장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대로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1번서부터 5번까지 5번까지 2번에 1번서부터 5번까지 나오는 그 내용들을 내가 다시 말하는 것이 바로 찬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면, 찬송하면 우리는 정말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쿰남 출판사에서 나온 멋진 인생, 멋진 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소개한 글을 봤는데, 이 책의 원 제목은 말이 거칠면 인생이 거칠다, 인생을 바꾸려면 말을 바꾸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분 저자의 고백이 담긴 그런 책인데, 이분이 기독교 계통의 학교를 나오고 그 졸업을 하고 예수님을 모른 채 살다가 30대 초반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온전히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분이 모든 세상의 즐거움들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뜨겁게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열심히 신앙의 생활을 합니다. 근데 생활은 좀처럼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궁핍하고 가정엔 화목과 평안보다는 반목과 갈등만 계속 쌓여가는 겁니다. 꼬여버린 실타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왜 그럴까? 내게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열심히,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더 열심히 기도 더 열심히 하고 성경 더 열심히 보고 전도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시간들이 1년, 2년, 10년 계속되는데 달라지는 게 없어요. 고난은 계속 옆에 있고 마치 광야에 있는 것 같은 생활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모세처럼 쓰시려고 요셉처럼 쓰시려고 야곱처럼 쓰시려고 연단하시는구나 스스로 자신을 위로해 보지만 그런데 마음은 자꾸 조급해지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포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씨름하고 기도하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바로 잠언 6장 2절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잠언 6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덫에 걸린 것이요 내가 한 말에 스스로 잡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함부로 내뱉은 그 말에 가족을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신앙의 생활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을 향해서는 아무렇게나 내뱉었던 그 말들이 바로 나의 발목을 움켜 잡은 것이다. 내 발목을 잡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탄식하게 되고 회개하게 됐는데 더불어서 거친 광야의 길이었던 인생의 원인을 자신이 그렇게 거친 인생을 살아왔던 그 원인을 발견하게 돼서 또한 한편으론 기쁨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잠언 12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손으로 일한 만큼 그 대가를 보상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입으로 무슨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거둔다. 무슨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거둡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말하면 찬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감정대로 말해버리면 그것은 한 입에서 두 말이 나오는 쓴물과 단물이 나오는 저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들이 나를 올가매는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2021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는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적인 복이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로 풍성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